일곱째 날 해의 다섯째 날 이스라엘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물으려고 오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러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이 하나님께 늘 묻고 그 뜻을 쫓아서 행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표로 하나님께 와서 물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으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악이 하나님의 목전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섭섭한 것이 쌓이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꼴보기 싫은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줄곧 배우자를 사랑해 왔는데 배우자가 막 늘 술 마시고 도박하고 막 다른 사람과 바람 피고 그래서 속이 이제 상하다 못해 문드러지게 되면 더 이상 그 배우자를 안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조차도 역겨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 후예지를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광야를 거쳐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이 가증한 우상들을 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이라는 거 합니다. 그 서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내가 지금 나와 결혼하는 이 아내 한 아내만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아내도 그 남편만을 사랑하겠다는 서약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서약과도 같은 성격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맨 먼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고 임했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이 죽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자마자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땅 공매를 하고 이제 농사하여서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지어서 그들의 삶이 안정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그 전도하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교회를 다닐게요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런 말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지금 교회를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편안해지면 교회를 나오시겠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으러 온 장로들과 이야기하기를 싫어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뢰가 깨질 대로 깨져버린 부부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울 대로 더러워져 버린 그들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누기조차 역겨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분노를 쏟으며 진노를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에서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부부 관계를 진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가 그때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아오며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 마지막 둘 부부 중에 한 사람의 남은 마음도 꺾어져 버리면, 그 사람마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버리면 관계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대화가 아닌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분노를 쏟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기회가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이미 오래 참아 오셨어요. 이스라엘은 늘 그걸 악용했고요. 이제는 심판의 때인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과 말을 나는 신실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아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늦지 않게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해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죄악과 우상숭배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이제는 분노를 쏟아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또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과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